저희가 오늘 집사 예수가 보이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함께 볼 말씀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그리고 7장 54절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그리고 7장 54절로 60절까지의 말씀.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먼저 8절 읽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7장 54절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부터 저희 인블스 교회 첫 번째 집사 선출을 위한 추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약 한 달 전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왜 초대교회에 집사가 세워졌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어요. 집사가 선출된 원인은요,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과정 가운데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나쁜 일을 하다가 다툼과 분열이 생긴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다가, 어떠한 좋은 일이에요? 과부들을 도와주는 구제를 하다가 헬라파 과부들이 수적으로 적었던 헬라파 과부들이 수적으로 많았던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우리가 도움을 적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운데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초대교회가 분열의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끄기 위한 소방수이자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7명의 집사님들이 선출이 되어졌고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졌고, 그래서 교회 안으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아니라 7절에 보면 제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 집사 선출의 기준이 무엇이었죠? 3절에 보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혹은 나랑 가깝고 나랑 친한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7명의 집사님들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이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요,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우리 스데반 같은 집사님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먼저 8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놀라운 일과 큰 기적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어떠한 놀라운 일과 어떠한 기적을 베풀고 있죠?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 옆 사람하고 나눠보세요.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잠시 시간 드릴게요.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찾으셨나요? 찾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무리를 걸었던 사건이 나오나요? 죽은 사람을 살린 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스데반이 큰 일과 기적을 행했다라고만 말하고 있지 어떠한 기적인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왜 알려주지 않을까요? 이 기적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기적을 행했는가, 즉 이 기적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한 결과가 뭐였냐? 그래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기적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 기적의 소스가 무엇인가? 그것이 스데반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은사가 아니라 바로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 그 은혜와 능력이 바로 기적의 근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구의 능력인가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누가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도 함께 볼게요. 시작.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구의 능력이고 누구의 지혜래요? 하나님. 근데 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스데반이 지금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데반과 함께 계셨고, 스데반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fully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행했던 그런 기적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의 근원이자 주체가 바로 스데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볼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한 그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전절인 9절 말씀을 보면요,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과 스데반이 논쟁을 벌이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회당이 어디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토론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럼 누구일까요? 율법을 잘 알고 이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근데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냥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인지를 굳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지역이 바로 길리기아, 시실리아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길리기아의 수도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길리기아의 수도가 어딜까요? 바로 다소예요. 그럼 다소는 누구의 고향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렇죠? 변화되기 전 사울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회당에는 바로 이 다소 출신인, 그럼 그곳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사울과, 즉 사도 바울이 되기 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장 58절을 볼까요? 7장 58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스데반이 입고 있었던 옷을 누구에게 갖다 줬대요? 사울에게 갖다 줬대요. 왜 사울에게 가져다 줬을까요? 사울이 그들의 리더였기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 6장 10절에서 스데반이 논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은 누구를 포함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포함해서라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장 유명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자이자 율법학자의 제자였고 그 누구보다 뛰어났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울. 그렇게 자존심이 강했던 그 사울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의 디베이트에서, 논쟁에서 지금 스데반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존심 강한 사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럼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날로 하면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인가요? 어떤 디그리가 있는 사람이었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성도였어요. 구제를 하기 위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내가 섬기던 교회에 갑자기 분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분열을 잠재우기 위하여 선출된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목회자도 아니었고요, 신학자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스데반이 어떻게 당대 최고의 신학자이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이유를 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령과 지혜로, 즉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그분의 영 되시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집사의 기준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나 경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분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인가? 다른 말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먼저 제가 이러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이러한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브레스 교회 집사님들이 이러한 집사님들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그냥 교회에 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이 기적을 행하고 논쟁에서 이기는 이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멋있죠. 막 이런 모습 좀 되고 싶죠. 그런데 이게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진짜 모습은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이 논쟁에서 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논쟁에서 진 사람들 또는 시기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을 볼 수 있어요. 그 특징이 뭐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어진 12절을 보면요,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어떠한 특징이 나올까요? 이번에는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을 부추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붙잡아 공의회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자신들의 말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시기했던 바리새인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막 선동했고요, 그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치게 했고요, 그 가운데서 빌라도 앞에서 거짓말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던 것처럼 동일하게 스데반이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거부하지 않으셨고 싸우지 않으셨고 반박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지금 거부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추기고 거짓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에서 승리하셨고 그러한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도 동일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보면요, 이 심판대 앞에 공의 앞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얼굴이 무엇과 같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긴장되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지금 스데반을 죽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손과 발이 묶여 있겠죠? 아마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 상황일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 맞는 얼굴은 어떠한 얼굴일까요? 불안한 얼굴, 초조한 얼굴,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 나아가 지금 거짓말로 나를 핍박하고 선동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한 분노의 얼굴, 이게 당연한 얼굴이지 천사의 얼굴은요 이 상황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의 얼굴은 과연 어떤 얼굴일까요? 저처럼 피곤한 얼굴, 부은 얼굴은 아닐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불안한 얼굴, 두려움의 얼굴, 화난 얼굴, 분노의 얼굴과는 반대되는 얼굴일 거예요. 밝은 얼굴, 화난 얼굴, 감사한 얼굴, 기쁨 얼굴이겠죠. 그럼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찾아와서 자신의 얼굴을 볼 곳을 알고 밤새 비비크림을 잔뜩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고 그렇게 갔을까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가 단순히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과에서 논쟁에서 이기는 모습이 아니라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른 말로 예수로 충만한 모습이 바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억울함의 상황 가운데, 아픔의 이 상황 가운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을 의지했기에,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화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얼굴, 상황과 매치가 되지 않는 얼굴, 그렇죠? 상황과 매치되는 얼굴은 두려움과 분노와 불안과 화남의 얼굴이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함과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행할 때만이 아닙니다. 논쟁을 행할 때만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예수로 충만했기에 그 결과 두려움 또는 분노에 사로잡힌 얼굴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밝고 환하고 평안한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가가 나의 얼굴을 통하여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즉 비록 상황을 보면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스데반은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를 거짓으로 음해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선동하고 부추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도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분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였기에 그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무엇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얼굴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두려우신가요?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지금 화가 났습니까? 아니면 평안하신가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나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볼까요? 어떠한가요? 한번 봐보세요.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신가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도 한번 나눠주세요. 우리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인버스 교회 집사님들이 바로 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신 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화가 나 있는 얼굴, 뭔가 짜증이 나 있는 얼굴, 혹은 불평과 원망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리고 미소가 가득한 얼굴을 가지신 우리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서 집사님들의 얼굴이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개인의 가정과 삶 속에 힘든 일이 찾아오더라도 그 순간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그 순간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순간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언제나 천사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선출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가 한 주간 교회에 왔는데 짜증난 얼굴, 분노의 얼굴, 원망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가지신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반겨줬으면 좋겠어요.
저분도 분명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저분 지금 건강이 좋지 않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교회에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분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근심된 얼굴을 보면서 혹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하면 마음을 졸이고 불안해하는 것처럼, 때로는 분명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엄마 아빠 얼굴을 보니까 평안한 거예요. 아, 별일 아니구나. 아,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자녀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스데반을 시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부추기며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그런 여러분들을 시기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향한 거짓말과 비난의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추기며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진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 순간이 바로 진짜 예수가 누구신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무엇을 보여줘야 된다? 천사의 얼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7장 55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일을 갑니다. 격분합니다. 분노합니다. 이 분노하며 자신을 죽일 듯이 이를 갈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성령의 충만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첫째, 55절의 첫 번째, 하늘을 바라봐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 이를 가며 분노하며 나를 죽이듯이 노려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는 그 순간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의 미래, 나의 체면, 나의 영광, 아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진 결과 묶인 것이 풀리고, 그를 핍박하고 모함하고 선동하고 부추겨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결과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니라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그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곧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결과는 그 상황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결과가 나의 상황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결과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그 고난의 순간에 나의 체면, 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결과는요, 지금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서 계신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서 계세요. 왜일까요? 지금 스데반이 받는 그 고난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예수님은 마음 편히 앉아 계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 보좌에 편안하게 앉아 계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순간 일어나서 여러분들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며 함께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그 순간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 벌 주세요. 저 사람들을 돌이켜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59절로 6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여러분, 이 기도 누구의 기도 같은가요?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하셨던 기도, 주님, 아버지 내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돌 가운데 그 돌을 맞으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맞으며 무릎 꿇고 했던 그 기도가, 주님, 저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가 아니라, 또는 하나님 왜요? 예수님 왜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한 희생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에게 돌을 맞게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가 아니라,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스데반은요,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했고요, 예수님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에서 승리했고요, 그런데 기적을 보이고 능력을 보이고 논쟁에서 이긴 것뿐만 아니라 진짜 모습인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고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의 그 죄의 용서함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설교 잘하고 예수님처럼 논쟁에서 이기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을 똑같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고난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찾아왔던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원망하고 그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거였어요. 너는 왜 안 되니? 한참을 생각했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내가 결국 원했던 건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었구나. 예수님처럼 기적을 베풀기 원했고, 예수님처럼 능력을 보이기 원했고, 예수님처럼 설교 잘하기 원했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과 논쟁해서 이기길 원했지만, 그야의 많은 사람들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기를 원했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는 원치 않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를 원치 않았고, 예수님처럼 맞아서 멍이 들고 피가 나고 옷이 찢겨지기는 원치 않았구나.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는 원치 않았구나. 예수님의 능력만 담기 원했고, 예수님의 영광만 담기 원했지,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은 담기 원치 않았던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라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도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혹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지만 그 순간에 천사의 얼굴을 가지는 것, 그 순간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것, 그 순간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다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뭔가 강한 모습이고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바로 그 순간에 진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인생을 우리 함께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이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집사님들이 선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사로 추천이 되었을 때 아마도 지금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거절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비록 나는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강함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많은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천사의 얼굴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헬라어로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살아간 스데반에게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처럼 살아갔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줬던 그 스데반에게 그 이름의 뜻처럼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며 가운데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가운데 때로는 시기를 받기도 하고, 그 가운데 때로는 거짓말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아픔과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 순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의 길을, 믿음의 길을, 그리고 저와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집사로서의 사명의 길을 함께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이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얼굴을 보니까 다 천사의 얼굴 같나요? 그렇나요? 아멘? 그럼 여러분 모두가 집사가 될 자격이 되십니다. 적용이 끝나신 분들은 함께 찬양하시고요, 적용하실 분들께 적용하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또한 편안하게 자유롭게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찬양은요, 예수가 보이네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천사의 얼굴을 보이며 어떠한 소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성령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내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엄청난 능력과 사역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속에 찾아온 고난 가운데,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순간, 그 아픔의 순간,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그 순간 천사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위해 살아갈 때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박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순간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돌을 던진 사람이 있다라면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순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게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예수님, 아버지 용서하신 예수님, 인내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하니 성령 안에 도와주시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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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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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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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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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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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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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가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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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제 눈에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특별히 이번에 집사 선출 앞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걱정하지 말래. 걱정할 게 없어. 왜요? 우리 계신 성도님들 다 자격이 되신 분들이시거든요. 오히려 걱정은 안 난다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지, 잘못 선출될까봐 그 걱정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집사 선출을 통하여서 하나님 천사의 얼굴을 가지신 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들의 상황을 보면요 어려워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고요, 정말 생업을 위하여 밤낮 할 것 없이 뛰는 분들도 계시고요, 돌봐야 될 가족과 해야 할 많은 이들이 계신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 상황을 보면 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집사님들 선출되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천사의 얼굴을 보이는,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안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가득채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보이며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고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목소리로 찬양할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3명 4명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에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가 보입니다.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 믿고 신뢰하고 예수로 충만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며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침묵하셨고 용서하셨고 평안의 얼굴을 보여줬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 집사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심 받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